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살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실제로 성도로 살아보면 금방 알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살만하신가요? 아니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이 되시고 갈등이 되시고 그러시나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테스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맞느냐? 내가 정말 지금 믿음 안에 있냐? 부지런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딜레마를 반드시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수월하지만은 않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영적인 괴리감과 현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갈등들과 고민들, 내 어떠한 육신적인 한계, 내 자신의 무기력감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냥 외면하고 거기서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똑바로 그것을 쳐다보고 직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능력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말 그대로 돌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그가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탄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굳이 이걸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그는 감추거나 꾸미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이것이 한편으로는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뭐가 달랐느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외면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할 줄 알았어요. 고민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것들과 부딪혔어요. 부지런히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돌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모든 요구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외면하게 하신 게 아니라, 쳐다보지 말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즉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성도들에게 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을 향해서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자면 세상은 지금 마치 괴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된 자들이 눈앞에 그러한 현실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성도의 방패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방패라는 것이 말이죠, 그냥 단순히 마귀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어 무기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간신히 공격을 그냥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소멸시키는 능력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인사이트가 없거나 매우 부족해요. 그저 간신히 버티듯이 견디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태세를 전환하여 전세를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불화살을 그냥 피해서 도망가기에 바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는, 소멸시키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담대히 능숙하게 발휘하는 자들로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사십니까? 이제부터는 더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다. 자,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도망치듯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은요 자기 내면의 어떤 종교적인 확신이 아닌 거예요. 단지 어떤 내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내 삶으로 살아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삶으로 내가 믿는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외할머니도 목사님, 이보부도 목사님, 친지들 중에도 목회자분들, 장로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저는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에 의해서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저는 바쳐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다른 꿈을 저는 꿀 수가 없었어요.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나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저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사실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아왔던, 경험했던 교회는요 계속해서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시고 늘 그저 강단 뒤에서 흐느끼며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제 눈엔 그저 그런 부모님이 그냥 약하고 초라하기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린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아, 내 팔자도 저렇겠구나. 나도 앞으로 목사가 되면 아우 저러고 살겠네. 솔직한 제 심정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달라서 무언가 이루어낼 거야. 교회 때문에 변화될 것 같아. 교회가 해결해낼 거야. 이런 비전이 저에게는 정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았던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저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소망이라고는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는 믿잖아. 그러니까 죽음에 천당이야 가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뿐. 별로 현실에 대한 소망은 없었어요. 뭐가 돼야 되겠다? 없죠. 이미 목사로 결정 났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나 열정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냐? 숨 쉬며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사실상 어떻게 살았냐?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산 거죠. 왜냐? 죽으면 천당은 갈 테니까. 그게 제 믿음의 전부였어요. 심지어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잘 버티기만 하면 돼. 그게 구원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뀐 게 사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제 인생이 사실상 한편으론 절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청년 시절에 또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고 제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목회 지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또 젊은 지성인들, 신학생들, 성도들 사이에서 말이죠, 복음에 대한 좌절감, 절망감 엄청납니다. 말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말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십자가의 복음이면 우리의 어떠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가 정말 해결된다고 우리는 진짜 믿나? 솔직히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면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자신감이 현재 우리들에게 진짜 있는가? 목회자들에게는 있는가?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딴 데로 쳐다보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능력으로 경험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성질 하나조차도 안 바뀐 거예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 교회도 나오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나의 성품 하나를 바꿨는가? 내 은밀한 죄의 습관 하나가 이 복음 때문에 해결이 되었나? 그 점 하나가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 좋다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아주 대단하게 하시는데 집에서는 부부싸움 하나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다 봅니다. 자, 무슨 소망이 있겠나요?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 믿어도 실제로는 똑같은 거구나. 바뀌는 거 아니구나. 그런 걸 보며 자란 아이들이 아무리 미사옥으로 복음을 설명해 준다 한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우리 집안 분위기 하나, 정말 이곳은 천국이구나, 이러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며 무슨 삶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죄의 반복되는 사슬을 우리는 이제 정말 끊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어떠한 내적인 확신이나 생각으로,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생각의 능력이에요. 자,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새롭게 경험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과학주의와 현상주의, 유물론과 진화론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로 입증돼야만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꽤나 그럴듯해요. 합리적이고 옳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요? 어떻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확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내 삶의 수준을 내 시력의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등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정이 다시 보여야 돼요. 경제가 다시 보여야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정치가 다시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새롭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생각하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예전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뜻이냐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의 삶으로 입증하라,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계속해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성령의 능력은 생각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배가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생각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세상이 물어다 준 생각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하며 사시나요? 생각을 당하며 사시나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생각을 당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현대인의 생각 가운데 95%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의 무의미한 반복이더래요. 심지어 나머지 5%도 별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만큼 이 시대에 미디어의 중독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도무지 이 세상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틈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것을 틀어막는 것이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들을 그냥 확인만 하게 해도 벅찰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들을 하며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회로 속에 지금 들어차 있는 세상의 언어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언어들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언어로 바뀌면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요.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 믿고도,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생각 그대로 붙잡혀 있다면 그만큼 변화가 더디거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는 소리의 능력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소리의 능력. 자, 이 소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 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서 나야 되느냐? 말씀 선포와 중보 기도의 소리가 나야 돼요. 자, 먼저는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야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생각해야 돼요. 이와 같은 거룩의 능력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곧 거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말씀 선포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선포될 때, 소리 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지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면 교만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기 시작하면요, 능력이 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설교 한두 편 들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입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창조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쉐마야 캠프에서 전 세대가 모여서 뭘 하느냐? 말씀 암송 선포 훈련을 합니다. 그냥 암송을 하는 데는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또 예전부터도 우리가 말씀 암송은 많이 해오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다르냐? 일단 요절 암송이 아니에요.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가감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 공부하듯이 그냥 암기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능숙하고 탁월하게 소리를 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다들 너무 어색해했어요. 안 하던 거니까 힘들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2년 하다 보니까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어요. 말씀 암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선교원 12의 자녀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모여서 훈련하거든요. 그랬더니 입에서 나가는 선포의 에너지가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더듬던 아이가 제대로 발음하게 되고요, 자세가 구부정하고 늘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가 어깨를 쫙 펴고 이제는 여러 사람들 앞에 힘있게 말하게 되었어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던 아이가 지금은 밝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기쁘게 어울릴 줄을 알아요.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 선포의 소리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무슨 허황 때 막 소설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의 소리로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그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리로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의 소리를 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가장 먼저 그곳 가운데 일어났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강력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뒤이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중보 기도의 소리가 나야 돼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자,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방향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자, 중보기도는 그저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기도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중보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과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너무나 자주 많이 이방인의 기도의 소리를 닮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기도만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기도가 혹시 이방인의 기도 같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과 돌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치유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의 자녀 된 우리 삶 속에서도요, 가장 먼저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되느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병든 것들과 썩어가는 것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걸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행하셨던 사역의 대부분이 어떤 사역입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과 영과 몸에 있는 모든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역 또한 상당 부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단지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몸에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 믿음의 능력이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한 언어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영적인 구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일들도 뭐냐,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회복해 하고 치유해 되는 역사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또한 일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비전이 많이 상실됐어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요. 치유될까? 회복이 될까?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것이 결국에 누구의 책임일까요?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책임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몸이 병들고 다치고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재정적으로 구멍이 생기고 말이죠. 또한 정치적인 여러 혼란의 상황이 있고 자녀의 교육 문제가 있고 결혼 문제가 있고 등등등 모든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는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 때문에 정치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가정의 모든 문제들, 세대의 문제들,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담대한 마음으로 치유의 능력을 부지런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무슨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어요. 병원 가야 돼요. 의사가 하는 말들에 잘 귀 기울여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보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치유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아프면 그 의사를 통하여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다가 나머지의 것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의 능력,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능력, 말씀대로 소리내는 능력, 말씀대로 치유하는 능력. 자, 이 세 가지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발휘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